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공의 외국노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을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를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을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를 예수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너희를 하셨네. 할렐루야.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우리 서로 하는 날 사랑이었구나. 밤늦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는 외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강하며 마신다. 할렐루야. 복음성과 은혜 한 장 더 찬양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것이 내 은혜였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신랑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사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수많은 무리들 4,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떡 7조각과 두어 마리의 생선, 작은 생선을 가지고 먹이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신랑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지파는 유대 지파의 아주 종교 지도자들로 일컬어지는 중요한 3대 분파의 한 지파로서 분리된 자들, 구분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속한 아주 중요한 귀족과 같은 그러한 지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1절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신랑하며 시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도 3대 분파의 한 지파로서 이 사두개인들은 조금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고 영혼 세계를 잘 믿지 않고 오히려 성문법만, 즉 모세의 율법만 중요시하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비롯된 또 여러 가지 조상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것들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했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지냈던 그런 중요한 분파인데 이런 사두개파들은 오히려 영혼 불멸을 믿는 그러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 하나가 완전히 다른 지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랑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데에는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합해져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신랑하며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랑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캐고 따져서 비난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어떠한 논쟁거리를 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심한 논쟁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뭔가 따져서 묻고 캐서 비난하면서 동시에 시험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넘겨주는 고소를 하기 위한 신랑이었다, 비난이었다, 논쟁이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 기적 이런 뜻인데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어 쫓으면 낫게 해주시고 또 조그마한 음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리들을 먹이신 이 모든 이적과 기적을 그저 단순히 그냥 누구도 행할 수 있는 혹은 사탄의 어떤 추종자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지나가는 기적적인 우연한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이적이 아니다 라고 단정짓고 예수님께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금까지 나타내 주신 모든 그 표적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표적을 보여줘서 증명해 보여라 라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시험은, 이들의 힐라, 즉 이들의 논쟁은 그 예수님이 진짜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시험하는 것입니다. 테스트가 아닌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아주 치졸한 음모가 숨어있는 신란, 즉 논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는 해와 달이 그냥 창공에 몸을,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게, 이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이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면서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그 표적이 무엇인지 논쟁하여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면서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정말 깊은 실망감,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깝고 깊은 실망과 탄식에 잠겼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주지 아니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만일 하나님이 표적을 주지 아니하여서 나를 설령 벌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벌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이 세대는 표적을 주시는 일만큼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는 단호한 의미가 숨어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같은 이 세대에는 절대로 표적을 주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단지 이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악하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가늠하다라는 뜻으로서, 즉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세대,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이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 앞에 악한 행위를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마태복음에는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의 대답을 그냥 단지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는 대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 3일을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쳐서 외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끼리 악한 행위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음란한 세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믿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랄하고 논쟁하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큰, 강하고 위대한 무언가를 찾습니다. 나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 강력한 무언가가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통치자가 왜 통치를 잘하는지, 대통령이 왜 훌륭한 대통령인지, 경제가 왜 훌륭한 경제가인지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은 증명돼야 믿고 따르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무언가를 예수님 스스로 증명해 보였을 때 사람들이 그것이 맞냐 틀리냐,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구원이 진짜 구원이냐 아니냐, 과연 죽으면 지옥에 있느냐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유한한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따지고 묻고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가타부타해서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제 재림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들의 여러 가지 권위,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여러 가지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만 판단한다. 그래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신랄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 특히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 율법을 더욱더 잘 가르치게 하여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유전과 조상들의 그 모든 여러 가지 성문화된 율법들, 그것을 지키는데, 그것을 가르치는데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들의 그 자신감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동, 예수님에 대한 기사, 자신들의 판단해 볼 때 맞지 않기 때문에 배척한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 아닙니까? 사람끼리 아주 악한 행위를, 악을 행하는 시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시대,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을 힐라라로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믿음입니다.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대로 그냥 믿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감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믿음의 대상, 그리고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대를 분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찬송가 186장 한 장 찬양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즐기며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즐겨요 지금 골고다의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물로 골고다의 물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분명한 말씀을 통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에 나타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육신이 많이 연약하신 우리 이은자 원사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우리 이은자 원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물질적인 축복과 평안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학문의 진로를 위해서, 또 내일부터 있을 우리 교단 전국 교육자 수련회 마침과 진행과 마침을 위해서 다같이 한번 주여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가고 전능하신 여호와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권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심과 한심령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통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이 세대를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판단하여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온전히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일꾼들을 속히 보게 해주셔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양육하는 그 양육의 사명, 섬김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크고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로 더욱더 성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드릴 성도들을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만족한 우리 이웃과 원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전체의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오가는 데 전도자가 되었도록 우리 이웃과 원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육신이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과 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혀주셔서 능력의 우선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실한 물질을 주시되 하나님의 공격이 올라가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약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품어주시고 알리하여 주셔서 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실 텐데 화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천녀의 교회를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주신 그러나 저희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의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그날까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에 감당하며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르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파하며 말씀을 통한 분별력으로 이 세대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올려드린 눈물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